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찾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과 예수의 죽으시러 오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죽음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당연하듯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 건물의 사진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엔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감독으로 사역하던 그곳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터는 어느 곳인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한 300년 전에 지어진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관리는 수녀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가까이 가서 이곳에 저기 윗부분에 글씨처럼 걸려 있는 곳, 그곳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글씨를 당최 잘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마도 둘 중에 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왕관 또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멸류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이곳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폴리갑이 사역했던 곳에 당시에는 로마의 법이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부러 색출하지 마라. 일부러 색출해서 말썽 만들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발해서 당국에 색출되면 그로 하여금 로마 신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 이게 그 당시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그냥 누가 시비 걸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다 끌려가서 숙청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게르마니쿠스라는 한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이제 누군가의 고발로 붙들려 간 거지요. 당국에서는 재판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모른다고 해라. 예수를 저주해라. 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는 사는 것보다, 로마의 제국 통치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몰려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게르마니쿠스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누가 이 죽음 앞에서 겁도 없이 로마의 모든 신들을 비난하는 이 무신론자가 되었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명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말은 신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을 믿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이게 무신론으로 통했습니다. 유일신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장독 귀신이 귀신입니까? 아닙니까? 유일신을 믿는 우리에게 장독 귀신이 귀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당군의 아버지 환웅의 아버지 환인, 그거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안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안 믿어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로마의 많은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다. 그래서 저들은 부정탄다.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이 게르마니쿠스는 그런 무신론자라는 죄명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용감하게 죽는 거예요. 누가 얘를 이렇게 망쳐놨나. 그 지도자를 보니까 폴리갑이라는 지도자가 있던 겁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이제 폴리갑을 찾아서 그를 체포해서 끌고 옵니다. 재판관이 말해요. 폴리갑, 당신 예수를 저주해라. 저주하면 살려 줄 것이다.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저주할 것을 거부합니다. 너 계속 이렇게 나오면 짐승의 밥이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짐승의 밥 되게 하는 정도는 안 되겠는데 너를 불태워 죽일 거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은 불태우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주겠다고 하니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1시간 태울 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산채로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데 당신에게는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간수에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린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 말고도 많이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한 번 예수만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폴리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예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나에게 이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는 것. 순간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행해보라고 요청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그 중에 오늘 1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한대요. 뭔가 특별한 신령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깜짝 놀랄만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 예수를 시험하여.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예수 시험에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아니 이때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7 광줄이나 남겼잖아요. 그것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인데, 표적인데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 12바구니 남기는 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딸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딸아이의 병, 귀신 떠나감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열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만나는 예배 됩시다. 마음에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1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탄식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의 표적을 계속 구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목적을,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나를 시험하기 위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려는, 그들은 나를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탄식이 들려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도요, 기적을 믿으려 해요.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기적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기 시작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왜요? 사탄도 이상한 요술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 곧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을 무태두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이 주는 오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곳 바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당황스러워집니다.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 15절을 받아주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들이 뭐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눈으로 8장 8장 5절 또는 8장 8절 보면 남은 게 얼만큼입니까?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 광주리 이걸 남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남기면 벌금 문다고 경고장 붙어있는 식당 보셨습니까? 이들은 왜 안 가져왔을까? 배가 불렀으니까 안 가져왔다고 뉘앙스적으로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저는 하여튼 교육받기로, 집에서 교육받기로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제가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렇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왠지 지금도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그렇게 머리에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먹다 보면 다 먹어버려요. 안 남기고 싹 먹어버립니다. 오늘도
그 아침으로 준 음식을 제가 국물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충성되다 생각했습니다. 남기지 않죠. 그런데 이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소위 어순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어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동원하고 뒤에는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네 말은요, 앞에 설명 많이 하고 뒤에 맞다 틀리다가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뒤에 나오죠. 근데 우리랑 어순이 다르면 나는 좋다, 싫다, 당신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듣고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눈 감으신 분들이 24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귀에 들어온 건 무엇만 들어왔다고요? 누룩만 들어왔어요. 누룩만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려요. 뭐라고? 우리가 떡이 없네?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누룩 얘기하신다. 야야 베드로야, 잘 들어봤나? 누룩 얘기하신다. 누룩. 너 그 7 강줄이나 남은 거 그거 어떻게 했는데? 난 내가 배불러갖고 안 챙겨왔는데. 안드레,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온갖 이야기들, 수근수근거리는 일들이 거기에 많이 일어났겠죠.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는요, 그건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곰곰이 읽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예민하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제 삶에 실감하기도 하고, 저의 가장 예민한 곳은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장이 틀립니다. 저는 예민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 몸에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 아들 2 녀석은 이름을 다 민자로 붙였습니다. 이 민자가 백성 민자가 아니고 예민할 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녀석 얼마나 까칠한지, 셋째 녀석 얼마나 자기 호기심만 중요한지. 그래서 한민은 하나님께 민감해라, 성민은 성령님께 민감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 아이 이름을 모르신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셋째 아들도 주셨다면 제가 지으려고 했던 게 예수님께 민감해라. 그럼 뭐로 지어야 됩니까? 너무 예민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다 둔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다 우리 듣고 싶은 그것만 딱 들어요. 누룩? 왜 누룩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떡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핵심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7절, 18절 말씀하시는데 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귀가 약해지고 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더욱더 한쪽 귀가 좀 서운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시면, 조용히 얘기하시면 저보고 듣지 말란 뜻인 줄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어릴 때 다친 귀라서 고막이 조그마한 2번이나 구멍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 잘 못 들어도 주의 소리 듣는 분이 가장 청력이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잘 안 들리면 어때요? 예수 날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예수 음성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잘 말하지 못하면 어때요?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를 줄 알면 그가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민감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수군거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물으셨죠. 19절에 오병이여 그때는 너희들 떡 얼마나 거뒀는데? 12바구니요. 7병이요 그때는 너희들 얼마나 거두었는데? 7광줄이요. 그러니 21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이건 제자들로 하여금 멍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의 뜻이지? 자, 오늘 이럴 때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누룩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듯 밀가루로 만든 것을 빵으로 부풀러 오르게 만드는 게 그게 누룩이잖아요. 또 누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술은요, 이게 시큼하죠. 제가 그 맛을 잘 압니다. 막걸리 맛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처음에 술 배우실 때 저랑 같이 술을 배우시는 바람에 막걸리로 제가 술을 배웠습니다. 그 시큼한 맛. 근데 누룩이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는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와 영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우리를 오염시켜버리는 것. 이게 누룩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룩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조용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발효시키고 왕성하게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즉 누룩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의 악함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14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며 배에 떡이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1개요. 떡이 1개. 어저께 제1여전도의 친목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목회 하는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떡 접시를 딱 내주시던데요. 이 떡이 수근수근 거리라고 쑥떡인지 쑥떡을 내주셔가지고 콩고물을 착 발라가지고 한 접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점심 제대로 못 먹을 만큼 한 접시를 다 먹는데 그 떡의 떡 1개는요 요만했습니다. 자그마한, 그건 주머니에 숨겨도 숨기겠고 이렇게 손수건에 싸도 그냥 싸고 표시 안 날 만큼 딱 쌀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떡 1개가 배에 남아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몰래 떡 하나를 가져왔다는 말인가? 그게 오늘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인가? 많은 신약학자들은요 이 떡 1개를 예수라고 봅니다. 왜요? 예수는 산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이 떡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배 안에 오직 1개 있으신 그 떡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대신 예수 한 개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 속에서 그 누룩을 뒤로한다는 뜻입니다. 되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누룩을 붙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경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려는 그 외식함, 그걸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이 외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손 모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 혹시 든 적 없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걸 저기 김 집사가 나를 보는 건 아닐까? 저기 박 집사가 나를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함에 빠져들 것을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떡이신 예수, 86년 동안 나를 먹여주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줘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화영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갔던 홀리갑의 인생처럼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을 먹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